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 할머니와 경상도 할머니께서 끝말잇기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울 할머니가 시작합니다. 계란. 자, 경상도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란닝구라고 합니다. 란닝구 아시죠? 우리가 입는 러닝 셔츠.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경상도 할머니 묻습니다. 와예. 그래서 외래어는 쓰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상도 할머니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합시다. 서울 할머니가 시작합니다. 타조. 경상도 할머니 이름 말합니다. 조 쪽가리. 압니까? 종이 쪽가리. 종이 쪽지 말할 때 우리 말할 때 조 쪽가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단어는 한 개만 사용해야 돼요. 경상도 할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울 할머니가 말합니다. 장롱. 자, 경상도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롱갈라 묶기. 뭔지 아십니까? 나눠 먹기. 옛날 용어인데 롱갈라 묶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서울 할머니 당황해서 또 말합니다. 사투리도 쓰면 안 돼요. 경상도 할머니 또다시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노을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을라 아닙니까? 아이. 애들 말할 때 을라 말하죠. 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집어쳐 이렇게 과음을 지릅니다. 근데 경상도 할머니는 와예 나는 재밌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붙게 되는데 서울 할머니가 우비라고 그렇게 운을 띄웁니다. 그러자 경상도 할머니께서 비름박 압니까? 옛날 벽을 뜻할 때 비름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름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했지만 다시 노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기미 아닙니까? 채를 을기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내가 졌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오기가 생긴 거죠, 서울 할머니가. 그래서 황소라고 말하니까 경상도 할매가 속해뭉티기 아닙니까? 솜을 속해뭉티기라고 쓰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 할머니 너무 열받아 또 시작합니다. 오댕. 경상도 할매 댕그라땡. 동그랑땡이죠. 댕그랑땡.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영어로 합시다. 단판을 지읍시다. 이래서 서울 할매가 말합니다. 웰빙. 경상도 할매 빙시. 그렇게 경상도 할매가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청장년층을 위한 킹덤 스터디 교재 순서대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냐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3장에서 말세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들을 대해서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로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봐왔던 그런 책 중입니다.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한 권의 성경을 가져 있거나 또는 한 번 이상 성경을 접한 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나 또는 과거의 역사들을 쓴 역사책이나 또는 신화나 소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개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총틀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심판의 사건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은 성경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성경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기를 일부만, 그런 극소수의 일부만 성경이 아니라 모든 것, 구약과 신약을 총 다 합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쓴 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님과 동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보다 뒤에 그리고 더 앞에 살았던 그런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의로 교육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고 세상이 어지러워질지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여러분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연구하고 노력해야지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지만, 들으려고 노력해야지만, 읽으려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들은 바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여러분 16절에 나왔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만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귀를 읽고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듣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감상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기면 더 이상 나아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서점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처럼 단순한 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답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정답을 알지 못하면 그 정답을 피해서 오답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정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풀이를 알 수 없으면 결국은 답만 알 뿐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 성경 하나만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정말 귀중히 여기면 이 성경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